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영광과 영예 채우사 세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의 마지막 달을 바라보며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모든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처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 안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기에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구하지 못했던 마음,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선택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교만과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시작되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초심을 회복하고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더욱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며 세계를 품는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되는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위에 주님의 지혜와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일꾼을 예비하시어 모든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교육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전쟁, 분열과 갈등 시대 속에 주님의 평강이 이 땅에 모든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상처받는 자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어 기쁨과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 번역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보내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고 또 단단하며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비결을, 그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Live to Resembl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단아함, 사랑으로 닮아가다. 우리는 지금까지 먼저 감사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감사의 결과, 리절트, 단순, 단단, 단아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 그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단순함의 영성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임, 절제하고 제함으로 리프레임, 다시 재구성하는 그 단순함의 영성, 본질에 집중하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함으로 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함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단단함.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데 고난과 연단, 시련과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는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레지스트함으로 resist to radiate, 빛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오늘은요, 이 단아함은 뭔가 단조롭고 여백 있고 그렇게 별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막 찬란하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이 우아한 아름다움, 우아함, 기품이 있을 때 우리는 단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바로 리비어함으로 리semble 하게 된다. 리비어는 존경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sem블은 닮다, 닮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죠. 왜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서로 부대끼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서로 맨날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몸짓, 말투, 또 생각하는 바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지 주인 닮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을 좋아하고 따르다 보니 주인의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서도 걷는 폼도 딱 주인 닮아가지고 비슷하게 걷는다고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리비어 투 리셈블입니다. 이것은 신학자 G.K. 빌이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곧 예배는 경외, 존경, 숭배, 경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we become, 우리는 된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What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는, worship하는 그 존재를 닮아가고 그 존재와 같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닮아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면,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돈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처럼 됩니다. 그래서 돈 사람이 됩니다. 권력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처럼 냉혹하고 잔인하고 싸나워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품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 사모함으로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며 그 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에 단아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경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아함.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화려하고 과시적으로 대단하게 그렇게 막 빛을 뿜어가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쓰러져 가셨고, 그리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늘 연약하고 죄인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단아한 기품, 단아한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갈 부분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 우리 한국적인 전통 미에 대해서 단아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아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문화재, 어떤 작품들을 달 항아리에서 찾는다라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안에는 텅 비어 있고, 그냥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텅 비어 있고, 또 볼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약간 이그러져 있는 듯한,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안에 미세한 균열들, 미세한 금들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흠집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 달 항아리에 우리는 익숙해서 그냥 별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데, 특별히 외국인들 가운데에서도 버나드 리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문화 예술 도자기 예호가이면서 이분을 통해서 대형 박물관에 한국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 달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 달 항아리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단아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한국적 미에 대한 특징을 단아함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단아함은 비어있는 듯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듯 하지만 뭔가 꽉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저 사람은 사실 가진 것 없지만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충만함이 있어, 뭔가 꽉 찬 느낌이 있어. 가진 것 없는데 저 사람에게서 왜 저런 기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다면 단아한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단아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고 품어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단아함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일관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나 한결같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아. 그 일관성.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여러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는 충분한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관식, 1953년도에 대관식을 가졌고,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 이런 왕, 군주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70년, 여왕으로서 70년. 그런데 그 70년 세월 동안에 늘 공식적인 자리에는 3줄짜리 진주 목걸이를 걸고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더 귀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장신구가 있을 텐데 왜 진주 목걸이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왕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만의 단아한 빛을 뿜어내는 보석입니다. 제 인생을 모든 순간
함께 해온 우리 국민들의 여러 눈물을 품고 아픔을 품고 있는 가운데 그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과 여전히 내가 늘 동행하고 있음을, 변함없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는 다른 보석들보다도 이 눈물, 아픔 속에서 잉태한 단아한 진주 목걸이를 애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그대로 있습니다. 일관성, 여러분 그 일관성에서 단아함이 나오는 거죠. 아침에는 막 좋았다가 저녁에는 나빴다가, 아침에는 나한테 잘했다가 저녁에는 막 갈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단아한 아름다움은 없죠. 일관돼야죠.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단아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아갈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이 단아함의 아름다움, 단아함의 영성,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그 교훈을 3가지 정도 정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아함에 대해서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사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부르시고 너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를 다른 누군가와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니, 누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더라 하면 너도 공부를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이 고유함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은 다른 누군가와 다른 뭔가 구별된 특별함, 거룩함의 의미에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different,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연약함이든 어떠한 부족함이든 우리의 서로 다른 유일무이한 그 특별한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단아함의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정체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장해야죠. 간직해야죠. 사모해야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 받고 거룩하고 또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빚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단아함이요, 그렇게 나오는 영성이 그리스도인들의 단아함의 영성입니다. 이러한 사모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반복해서 종종 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내가 긍휼해야지, 내가 자비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아한 영성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한 존재를 품음으로, 그 존재 안에 거함으로, 그 존재와 같이 되어감으로 그 향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드러납니다. 자비가 드러납니다. 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늘 확인하고 이것을 귀하게 간직함으로, 이것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누군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히 품어내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힘이 있으나 힘을 다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절제하고 때로는 억누름으로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품어내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분대로 성질을 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오래 참을 수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단아함입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러한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확인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그분의 거룩함을 입어 그분의 사랑을 입고 있으니 내가 구태여 일부러 뭘 더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할까?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샤넬 맞습니다. 코코 샤넬은 샤넬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출하기 전 거울을 보고 액세서리 하나를 빼십시오. 그것이 단아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해서 더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멋진지, 잘 단장했는지, 어디 화장은 잘 됐는지, 내가 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예쁘게 치장한 액세서리가 잘 매칭이 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심플함, 단순함 가운데에서 화려하지 않은 가운데 그러나 명품과 같은 단아한 미를 추구하는 게 이 샤넬의 정신인데, 코코 샤넬이 거울을 보기 전에 뭔가를 더 치장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액세서리 하나를 더 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뭘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해도, 더 치장하고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명품과 같은 단아한 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어떤 가진 것들을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그 힘과 과시할 만한 자랑거리로 옷을 입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드러움과 낮아짐을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하라, 아름다움의 향기를 뿜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단아한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달 항아리가 우리의 한국적 단아한 미를 표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달 항아리는 그런데 한 번에 깔끔하게 빚어지지 않습니다. 달 항아리의 매력은 어디에 있냐면 이음새에 있습니다. 아래 절반 항아리 부분하고 윗 절반 항아리를 따로따로 빚습니다. 물론 그 아구를 맞추기 위해서,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둥그런 구형 틀에서 아랫단 맞추고 윗단 이렇게 흙으로 빚어내는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아래 위를 서로 이어붙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이어붙여도 아래와 위의 이음새 부분은 티가 납니다. 도자기로서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명품 도자기로서 이게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그런데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이음새 부분에 있다는 거죠. 흠과 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 부분, 그 이음새 부분을 이으면서 위의 절반의 무게로 인해서 때로는 또 좌우가 안 맞아서 한쪽이 약간 비대칭으로 눌리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좌우 대칭을 딱 들어맞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약간 어그러져도 이그러져도 그대로 그 이음새를 그냥 그렇게 잘 마무리해가지고 이 도자기를 완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매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음새 무엇으로 이음새를 만들겠습니까? 이전처럼 완전하게 깔끔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살다 보면 좀 소원해진 관계, 좀 깨어진 관계, 약간 이그러진 관계, 뒤틀린 관계들도 생깁니다. 싫고 좋은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이음새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관계의 단아함의 아름다움이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음새를 이어나가는, 연결하는 그 과정이 용납과 용서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품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대,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는 못하지만 그분을 품음으로 그분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닮아 그분이 하셨던 그 용납과 용서를 어느 사이에 이음새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분 닮아가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고 깔끔하지는 않아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찌꺼기, 이그러짐, 부서짐, 또 온전치 않음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마치 그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러 고통과 고난, 어둠의 뒤안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거울 앞에 선 꽃이여, 내 눈인과 같이 거울 앞에 선 꽃이여 라고 시적으로 묘사했듯이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 또 관계의 아픔들, 깨어진 가운데에서 그 이음새를 이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로서 그 용납과 용서를 이뤄가는데 단아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단아함의 영성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좀 찌그러지고 한쪽이 좀 모가 나고 한쪽이 좀 모자라고 또 균열과 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품어내는 이음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아함이라는 아름다움이 깃듭니다.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이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남몰래 썼던 편지들, 비망록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비망록의 내용 가운데는 그의 하나님의 침묵을 놓고 몸부림쳤던 흔적들이 그 비망록의 이 글에는, 내용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냥 잠잠히 조용히 나를 향하여 미소 짓기만 하실 뿐, 내게 있어야 될 거, 내가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녀는 그 비망록 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내 내면은 공허하고, 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서 나는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로 여기고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다소 실망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오히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 진솔한 영적 분투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테레사 수녀님도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게, 내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신앙이 없어서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수녀님도 그랬으면 나도 그러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테레사 수녀님의 이러한 영성을 이렇게 분석을 했던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달과 같은 존재였다. 그 스스로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스스로도 어둠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러는 중에 은은하고 은연중에 어둠을 밝히는 이 달의 빛은 달 스스로가 내는 게 아니죠. 달의 빛은 태양 빛을 받아, 그러나 태양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태양 빛을 반사시켜 오히려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눈이 부시지 않게 은은하게 그 달빛을 비추어 누군가의 어두움, 아픔, 어려움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자기가 낸 빛이 아닙니다. 본인은 고독했고, 본인은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했고, 때때로는 사랑, 따뜻한 희망성자가 왜 나오죠? 몸부림쳤지만 달과 같은 존재로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앞에서 자신의 똑똑함을, 나의 잘남을, 나의 대단함을 막 드러나면 정말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존중받는 모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때로는 내 내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뇌와 아픔들, 어려움들로 분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 은은하면서도 화려하고 거창하고 눈이 부시지는 않아도 누군가의 또 아픔을 비추는, 밝혀주는 달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나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빛을 받아 누군가에게 반사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아쉬움, 연약함, 또 부족함 느끼는 부분도 많을 테지만, 우리 겸손히 조용히 그 주님 앞에 나와 서서 그분의 빛을 받아 달빛과 같이 누군가를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게, 누군가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부시지도 않게, 그러나 은은하게 누군가에게 정겹게 단아하게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 한복은 여러 옷을 사실은 껴입습니다. 저 속바지 속에서부터 겉으로 한겹한겹 이렇게 껴입죠. 그런데 흔히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그 껴입은 옷들을 그냥 옷 매무새를 잘 매듭 짓지 않으면, 여러분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옷고름 옷고름으로 잘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게 띠잖아요. 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렐레 8렐레 해가지고 그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산만하고 벌럭벌럭거리면서 그냥 버선 거기에도 매듭을 짓고 고름을 매고, 그리고 바지도 고름을 매고, 속바지도 고름을 매고, 그리고 위에 저고리도 고름을 매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 띠를 매면서 정갈하고 단아한 한복의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옷을 마지막에는 사랑의 띠라는 띠로 옷고름을 잘 메어서, 그래서 단아하고 정갈하고 품격 있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반절에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나오는데, 온전함은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은 원어를 보면 텔레이오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성숙함을 말합니다. 성숙함, 숙성되어가는, 익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온전함. 여러분 메주를 쓸 때 보면은요, 메주를 쓸 때 막 무균, 아무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전혀 끼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메주를 쓰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메주 쓰는 장면들을 한 번씩 보면은요, 그 어린 마음에도 조금 지저분하다 만드는 과정들이, 그리고 그 지푸라기, 여러분 지푸라기도 막 깨끗이 세제로 깨끗이 표백제로 깨끗이 씻은 지푸라기를 묵습니까? 메주에다가? 그렇지 않죠? 그 메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지푸라기도 상당히 조금 지저분한데 깔끔하지 않는데,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걸로 묶어가지고 어디다 걸어놔요? 모르세요? 다촌 사람들 아니세요? 왜? 그거 걸어놓잖아요. 그 토방 위에다가, 툇마루 위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이 와서 한 번씩 기어다니고 앉고 막 그럽니까? 그렇죠. 씨폴이, 그렇죠.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게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표면에 때로는 곰팡이가 슬었다가 막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주를 가지고 장을 담그는데, 장을 담글 때 숯을 또 넣어요. 숯. 어린 마음에 숯은 더러운 건데, 까만 건데 숯을 왜 집어넣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무슨 맛이 나게 됩니까? 숙성된 맛, 깊은 맛을 냅니다. 깊은 맛. 흠이 없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발효 음식으로 먹는 것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흠도 티도 없고 아무 무균 상태의 완전 순백의 순수함의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데 어우러지고 버무려지고 그렇게 익어감으로 숙성함으로 깊이 있는 맛을 낸다라는 거죠. 깊이 있는 장맛, 깊이 있는 된장맛, 깊이 있는 발효 음식의 맛을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사믹이라는 식초가 있습니다. 이태리 지역에 가면 이 발사믹이라는 특별한 식초 종류가 있는데요, 이 발사믹은 100년 동안 숙성된 발사믹도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게 익어가면서 신맛도 사라지고 단맛도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뭔 맛이 돼? 그런데 맛을 본 순간 오랜 숙성, 오랫동안 발효가 된 발사믹은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량인데도 되게 비쌉니다. 우리 신한교회는 100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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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되었
우리 신앙교회가 내는 맛은 어떤 맛입니까? 아직도 다소 신맛입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흠없고 티없는 순수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100년간 잘 익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깊은 맛, 깊이 있는 맛을 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띠로 매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깊이 있는 숙성된 단아함의 맛과 멋을 내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그분 품 안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노래하듯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떼를 쓰고 앙칼지게 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그 자체로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엄마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스르르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는 모습,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러한 온전한 평안과 단아함의 미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조의 제일 첫 번째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가 아닙니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단아한 미는 하나님이시네, 우리 주님이시네, 주님 앞에 나왔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으므로 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나는 때로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고독하고,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해짐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행하고 흠 있고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음새를 이어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띠로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허리띠를 묶고, 그렇게 남은 한 달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깊은 먹과 맛을 내는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흠도 있고 티도 많고, 또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어그러지고 엇나가 있고 깨어져 있고, 하나님, 지난 11달을 돌아볼 때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남은 한 달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독하고 공허하는 그런 심령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서로 그동안 소홀했던 모든 어긋난 것들을 잘 이음새를 해나가며 사랑의 띠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익어가고 숙성된 깊이 있는 맛과 멋을 내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 감사와 건강 감사와 또 합격 감사와 또 여러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인생의 행사들, 또 우리의 삶의 상황들, 좋은 일들과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또 감사함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풍성함이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심에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여러 어지러운 질서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분쟁의 땅, 전쟁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모든 생태계의 위기, 기후, 환경 변화, 위기 가운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복원하고 회복되고 생명다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새로운 대학 진학을 위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그 가정들과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삶에 지치고 고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1달이 지났고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이제 내일부터는 마지막 한 달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또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아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 트리 점등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연합 찬양대 모임이 오늘 트리 점등식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 예배 후는 모이지 않고 수요 예배 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수요 예배 후에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해서는 주보의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고 사무실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의무 발급 제도에 따라서 2025년 헌금부터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니 꼭 잘 안내받고 이 QR 코드로 찍어서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사무실 통하여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따뜻한 희망상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5만 원 상당을 기부를 하시면 또 적은 금액이라도 하시면 또 적은 금액 모아서 이 5만 원 상당으로 한 박스를 구성하는데 5만 원어치가 아니라 기아 대책에서 5만 원 상당을 더해서 10만 원 상당의 희망상자를 구성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나는 지정하고 싶다 하면 지정을 해주시면 그 이웃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는 그러한 대상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행정관서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